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받아야 하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저 하늘나라도 가고 저 천국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상고할 것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전파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도를 전파했대요.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면은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자입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가 뭘 환상을 봤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네 귀퉁이에 매달려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또한 기는 것과 새들이 있었는데 다 부정한 것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정한 것, 깨끗이 아니한 것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러한 일이 3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도대체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대문을 뚝뚝 두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가 그때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방언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높임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만 온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을 같이 왔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선물이 뭐죠? 성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는 어떻게 해서 흩어졌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증거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도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대. 유대인에게만.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가, 성령 받았을 때가 1986년 8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5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수시 주님을 불렀어요, 제가.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도 주여 부르고 간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이제 11살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서울은 무서운 곳이라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7년을 결석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을. 그랬더니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켰죠. 11조 생활도 안 했죠. 뭐 한 게 없어.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급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1986년도 9월 13일이에요. 제가 은혜 받기 전처럼 생활했다면 저는 천국에 못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갖다가 성령도 모르는 자에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일 노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떨어지니까 제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져 버렸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냥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이북 사람만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전라도인만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충청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학부 출신만 모이는 교회래. 이런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어느 누구나. 부한자나 가난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한자나 가난자나 할 것 없이 다 오는 우리 성림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그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상고할 것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면은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중에라는 것은 흩어진 자들,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전파했다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대요. 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된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부흥되지 않은 교회는 아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노아를 생각해야 돼. 베드로 사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가 몇 명 전도했느냐 하면은 7명 전도했어요. 7명.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까지 8명이야. 그렇게 증거했어도 7명만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신천지 교회는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30만 명이 모인대. 도대체가 우리 청년 가운데도 한 사람이 말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데 그쪽에 빠져가지고 나를 이끌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시켜 버렸어. 그냥 전화번호를 그냥 차단시켜 버렸어요. 몇 번 전화해가지고 듣지 않냐면요,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속하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미혹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여기는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들이에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기름길인데 돌아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그 일가 친척과 또한 가까운 친구들을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문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에 파송했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되었던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활동에 의해서, 또한 베드로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활약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성림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도요,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엉터리 신자가 은혜를 받고 세우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보겠어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는 그브르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바쳤던 자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인 것입니다.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까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드릴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드리는데, 이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그 성전은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 성전 건축하는 재료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 사유재산도 막 드리잖아요. 그것도 막 기쁨으로. 누가 여호와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나이다. 여러분, 우리요 다 주님 것이에요. 우리의 재물도 주님 것,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간 살다 오라 하면 그 시간에는 죽어야 돼. 서서라도 죽어야 돼. 누워서 자다가도 죽어야 되고, 길에 걸어가다가도 죽어야 되고, 전철 타다가도 죽어야 되고, 비행기 타다가도 죽어야 되고, 그 시간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 받기 전엔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주님 것이더라고. 그냥 주님께서 쓰신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바나바란 이름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즐거워하는 거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대. 현대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사왕은 말이에요. 3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고 찾았던 자 아니겠어요? 근데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선지자가 바른 말 하니까 감옥서에 딱 선지자를 쳐놓고, 39년째 되었을 때 발에 심한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이 아사왕이에요. 3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제가 지금 35년을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41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몇 년만 참았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은 자, 영벌에 처한 자가 이 아사왕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한데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찾아서 평안과 형통한 복을 받았거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저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오고 말이에요. 철병가가 300승이야. 유다에는 철병가가 한 대도 없어요. 유다 지파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 군사가 28만 명, 58명을 이끌고 100만 명을 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치러왔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싹 쓸어서 다 죽여버려. 여러분, 이랬던 자예요. 그런 자가 그 6년만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았을 것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멸망받은 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죽을 때도요, 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죽어야 돼. 그래야 저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바나바는 사울이 사도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아까도 증거했듯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긴 자가 사울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 외에 온 성도들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본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서를 받았어요. 다메섹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도를 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남녀무론하고 다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빛이 쫙 그를 비춰주니까 딱 엎드러졌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이가 가려고 눈을 떠보니까 눈이 안 떠져. 장님이 된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메섹 성에 가서 금식을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금식만 했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회개 기도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나니아도 또한 이 사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 줬을 때에 성령의 정말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대요. 여러 날 지나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그 광주리 안에 넣어서 성에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있죠,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말해요,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가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또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이렇게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이렇게 증거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려가서 다소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기억하여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둘이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첫 발을 딛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잊지 않고 동력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후에 사울이 말해요. 엄청난 전도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4장 14절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 이제 두 사도라는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히 다퉈요. 왜 다투냐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 사울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느냐면은 밤빌리아에서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누구를 세웠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이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자는 데려갈 수 없다 이거야 바울이.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니까 큰 일에도 충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이제 갈라지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심히 다투었지만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음의 확산을 시키는 것, 두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확산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실망시키고 실수한 사람이라도 관용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한 마가를 붙들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가를 거부한 바울이 노경에 말이에요. 또 이 마가를 인정하고 있는 유익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바울의 위로가 된 자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 1장 24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동력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용서와 관용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일 바나바가 이때에 마가를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마가 요한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도요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며 관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진 자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